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너는, 오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셨어요. 오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튼튼했어요. 눈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총명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모세는 죽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좀 깊이 곱씹으면 모세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예요. 모세가 살았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뺑뺑 돌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 바이블 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서 2절 보면 Moses my servant is dead. 모세는 죽었다. Now therefore arise, go over this Jordan.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리더가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랍비 샤피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스가산,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보라. 그러니까 모세가 봤습니다. 와,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저에게 보여주셨군요. 그래, 너는 내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내 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실컷 봐라. 그리고 거기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랍비 샤피아가 만약 모세가 민수기 10장 1절로 13절에서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안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이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우리를 죽일 것이냐, 우리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마실 물이 없지 않느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 있지 않느냐,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어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 생수야 터질지어다. 그러면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느냐?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반성을 향하여 지팡이로 2번 탁탁 쳐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짐승과 모든 사람들이 시원하게, 아마 몇백 톤의 물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라 하면 나왔을 것인데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반석이나 2번 탁탁 치면서 화를 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긴 역사해 주셨죠. 물이 생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였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출애굽의 2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피샤피아는 만약 그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반석에게 향하여 물아 나오라 했을 때 그 반석에서 움직여요? 반석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무생명체잖아요. 근데 그 반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쏟아낼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거예요. 야, 우리들은 생명체가 아니냐?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냐? 저 반석도 순종해서 물을 낼 수 있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순종해야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좋은 학습의 기회를 모세가 놓쳐버린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쇄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를 죽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참 그 굿뉴스 미안합니다. 저 홀리 바이블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Moses my servant is dead. 모세가 죽었다. Now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상당히 접속사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말의 뜻을 역으로 말하면 모세가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죽였어. 그리고 여호수아야 너는 어떤 순간에도 너 감정, 너 기분 내 의지대로 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 백성이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바로 알고 경배하게 하라. 오늘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말씀과 2가지 명령과 5가지 축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 3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6절에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처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은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급수가 다르죠. 격이 다르죠.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주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는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종.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기 급수가 다른 거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고 여호수아를 높이십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있으리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arise.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 두 가지 명령이죠. 두 가지 명령. 2절에 나온 두 가지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죠. 뭡니까?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뭐요?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과 8절이죠.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아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분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자, 지금 가나안 7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거든요.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전쟁해야 돼요.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그렇지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기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나라의 어떤 나라의 무기보다 너희들이 더 큰 무기를 만들어야 돼. 최신 무기를 만들어야 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략이 있고 모사가 있고 전술이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백성들인데 뭐라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먼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이 율법,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핵을 주신 것도 아니고 최신 장비를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무기를 통하여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 나갈 때 율법책,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을까요? 입 다물고 읽었을까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었을까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8절 말씀 보면 그 다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전쟁 나가러 지금 싸우러 가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율법책, 그 성경 말씀을 입에 줄줄줄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메디테이션이잖아요. 이 메디신이 무슨 뜻입니까? 약이란 뜻이잖아요. 약.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파요. 그럼 어떡합니까?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 먹잖아요. 자, 이제 두통약을 먹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약 기운이 몸에 샥 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팠던 머리가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싹 나아요. 지금 이 묵상이라는 뜻이 이 메디테이션, 메디슨, 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약을 먹듯이 딱 약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약이 몸에 다 퍼져가지고 두통이 다 사라져버리듯이 그 하나님 말씀에 구약과 신약의 그 약이 묵상이 되고 딱 펼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길 때, 그리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어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이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무장하라. 최신 무기로 모든 걸 다 바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히스기야가 그 랍사기가 전한 항복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야기도 하고 딱 성 제일 꼭대기에서 보니까 뭐예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져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다윗도 고백을 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칼과 창에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다가온다 손 치더라도 와 저기는 무기가 많은데 최신 무기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와합지졸.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치우치지 말라.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왜 자살하고 자해하고 자학하고 왜 원망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치우치면 제대로 못 봐요. 그리고 치우치면 실수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들 보세요. 다 망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의 축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9절 말씀이죠. 한번 9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여호와가 주신 세 번째 축복,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평탄의 축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참 놀라운 축복이죠.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내 대적에게서, 내 원수에게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너를 넘어뜨릴 수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절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대적자를 없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발바닥. 발로 밟는 것.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발로 밟는 것. 이건 정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그것이 원수막이 사단의 집이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발바닥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집이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발바닥으로 밟는 한은 바로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내가 정복한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그대로 선물로 줄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그 두 왕을 물리쳤어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31명의 왕을 처치했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2명의 나라, 2명의 왕을 갈아치웠어요.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이라는 것은 31나라, 31나라죠. 31왕을 다 여호수아의 손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셨어요. 무기로 이겼다고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진행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의 인생이 권능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생명력이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존 워너메이커가 누구죠? 백화점 왕이잖아요. 미국 백화점에서 그 사람보다 더 큰 백화점 가진 사람이 없어요. 갑부죠. 최고 부자죠. 근데 그에게 한 신문 기자가 와서 존 워너메이커에게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투자는 무엇이었고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은근히 신문기자가 그 말을 하는 것은요, 워낙 건물이 많잖아요. 빌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빌딩 중에서 이게 최고의 투자 가치였고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저는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뭐라고요? 말씀드리죠. 이불 50센트였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부자가 무슨 이불 50센트를, 그게 가장 큰 인생의 투자였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이렇게 성공하기 전에, 제가 아주 가난뱅이였을 때, 제가 이렇게 큰 풍요로움과 부여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차일드후드, 그때 이불 50센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불 50센트를 가지고 저는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내 인생의 모든 정답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었고, 그 말씀 속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는 이불 50센트 성경책을 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투자, 여러분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 일어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넘어뜨릴 자가 없을 것이라 라는 축복과 더불어서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내가 정복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여,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필요한 것이람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앙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귀한 어린 양의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